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다가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온 인물입니다. 니느웨는 도대체 어떤 도시였기에 요나가 가기를 회피한 것일까요? 니느웨는 사내립 시대 이후, 그러니까 주전 705년에서 681년까지 주전 612년에 메디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 점령될 때까지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이것은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곳으로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에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내립,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이 말은 아카드 왕들에게 사용된 왕들의 칭호였습니다. 요나서에 의하면 니느웨 성은 사람이 걸어서 돌아다니는 데마도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종의 제국주의의 상징이 되어 왔는데, 까닭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적대적인, 그리고 매우 잔인한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었던 요나는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스페인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탄 배가 큰 태풍을 만나 거의 부서지게 되었을 때 제비를 뽑아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 심청전을 듣는 것 같죠? 바다의 폭풍의 신을 달래기 위해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에도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설화입니다. 또 물고기 뱃속에서의 체험 이야기도 그리스의 신화에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신들을 믿던 사람들도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비록 스스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태풍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한 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이야기,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뱃속에 갇힌 그 요나를 무태 토해내고 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과제를 주시는데,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외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죄악을 규탄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에 요나는 사실은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사실 속내로는 이 니느웨 성이 차라리 멸망하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뉘우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라도 비록 패독으로 멸망당할 지경에 있는 성읍일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그에게 되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무한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언제라도 솔직하게 참회하면서 구원을 갈망할 때는 언제나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니느웨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더 놀랐습니다. 이방인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요나가 참으로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게다가 니느웨 성읍은 아시리아의 수도이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잔인했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매우 못마땅해 화가 난 요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이므로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방인은 심판받고 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온 요나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었고, 아니 그런 하나님에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면 선민인 이스라엘의 특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회개하면 다 구원받는다면 굳이 애써 율법을 지키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과연 누가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일찍부터 하겠느냐는 항의투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성읍을 빠져나온 요나,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그 성읍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볼 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마련하여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여 편하게 해주시죠. 요나의 기분이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농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찌는 듯이 뜨거운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요나는 기력을 잃고 차라리 또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박농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자기가 심지도 키우지도 않았지만 뜨거운 햇볕을 가려준 박농쿨 하나 죽었다고 그처럼 아까워하는 요나를 나무라시면서 하나님은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 짐승들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예언서인 요나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참여한 이방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개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과 생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로 이 점에서 요나서는 선교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련한 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나타나신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아주까리 동굴 체험으로 자신이 이방인 도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얼마나 부당하고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배타적 분리주의와 종교적 이기심에 젖은 신앙의 편협성을 규탄하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무한한 포용성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미리부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과연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선택받은 백성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말일까요? 독일의 여성신학자 도로테 스웰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답변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자기 외아들을 보내셔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또한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그 어떤 사람도 우리와 다르다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